이제는 7편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 저희 목표는 최소한 14편까지는 끝내고 가능하면 15편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14편이 시편 전체의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7편은 제가 무죄를 천명하다 이런 제목을 썼는데, 무죄를 천명하다, 이것은 시인의 어떤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시고, 그래서 무죄를 천명하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로움을 밝히 말하다, 이런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인이 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처음 이제 무고를 당하는데, 이 무자라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하죠. 무고에 있어서 무고는 뭐 근거도 없는 고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자가 말씀 언변의 무당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고는 무당이 춤추는 것 같아. 그 무당이 하니까 이게 그냥 언어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야. 이 안에 주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를 다 잘 하셔가지고 별로 이런 무고를 당해본 적이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무고 프레임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온갖 주술적 단어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오니까, 이 무고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를 누구로부터 당하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 이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스토리가 시편에 이외로 많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화친한 자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으면 내게 벌 주십시오. 화친한 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일상 용어가 아니죠. 근데 ESV에 보면은 my friend라고 하고 NIV에는 my all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이 마치 무엇 같으냐 하면 사자와 사자에게 찢기어 발기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지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고소는 더 기가 막히죠. 시편 주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고소를 당하면 거짓 고소하는 사람뿐 아니라 거짓 고소를 허용하는 사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될 때는 사회적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체념하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천명해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죠. 원래 정의가 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이집트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이집트의 정의는 지혜이기도 한 마하트예요. 마하트는 태고의 산이었대요. 언덕이었대요. 그러니까 태고의 어떤 질서를 담고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우주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주를 공정하게 만드셨으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시편 7편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렇게 딱 먼저 잡아내었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죠. 제가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 시편 자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은 여기에 빠뜨렸네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먼저 마태복음 26장 5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거짓 고발을 받을 때 내가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칼과 몽치와 횃불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 순간 너희들 왜 이 밤에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대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뭐 했냐? 그때는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뭔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 설교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밀교적으로 내가 가르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짓 고발을 받았을 때 나는 공적으로 가르쳤고 비밀리에 가르친 것이 없다고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천명하시는, 이것이 이제 저희 정경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말씀이 계시록 2장 23절에서 9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외로 시편 말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도 분명히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이것이 시편인데 계시록에서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로 알라. 여기에서 마음과 양심, 뜻과 마음 이렇게 도치가 되었죠. 근데 이 뜻이 헬라어로는 양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감찰하다는 동사는 좀 희소한 동사여서 계시록에서 뜻은 같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살피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과 마음, 이것이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순만 도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동일 본문이 나올 때는 시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을 사용한 신약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살펴야겠죠. 시인의 상황이 참 어려웠고 대적들은 사자 같았고 민족들과 열국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은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쇼페트 짜딕 되시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임을 믿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상황은 두아디라 교회예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 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냐 하면 너희들 복음의 ABC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더 깊은 것을 안 가르쳐서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의 꾀가 정말로 깊다. 이세벨 교가 어떤 교였을까요? 이건 이제 저희 한계예요. 설교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세벨 교가 어떤 교였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세벨은 참 교묘하죠. 그죠? 아합 시대의 최고의 부흥을 이룬 게 이세벨 때문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두로하고 무역을 했고 이미 아합 시대에 두로는 칼타고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고,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을 다 연 것이니까 교회가 어쨌든 헌금이 있어야 교회 사역은 되는데 또 그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 되어야겠죠. 그 이세벨 교회의 정체가, 그러니까 참 그 믿음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고, 제가 이달 박사에게 이세벨 교가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이세벨 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봤지만 어쨌든 영지주의와 연관된 교가 아니겠냐. 그래서 어쨌든 이세벨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우리는 사람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더 깊은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별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7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제가 시편 7편에서 가장 묘미 있게 보는 구절이 바로 12절이에요. 시편 7편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칼은 이미 갈았다, 활도 이미 당겼다. 그 활을 당겼다는 건 뭘 말할까요? 칼을 갈았다, 활을 당겼다 하는 이것은 쏘았나요? 아직 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딱 이렇게 관역을 삼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쏘기 직전인 마지막 단계, 팽팽하게 화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기회를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가져오시는데, 이 표현은 언제 가져오시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로마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섞었어요. 아주 잔혹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었겠죠. 유대인들의 피를 이렇게 흘려서 로마 신에게 바쳤으니까. 그리고 그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대 유대 사람들의 죄가 그들보다 적지 않다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망하리라. 폴 뉴미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회개하다는 이 단어, 에피스테포가 회개하다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예리하게 하려고 하면 이 단어 하나도 좀 천착해야 되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단어는 회개에 대해서 참 말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몸을 돌려 돌아오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처음 전도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원위치로 돌아가는, 몸을 돌리는, 회개하면 마음을 돌리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몸을 돌려가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는 주로 마음을 돌리는 정신적, 영적, 도덕적, 종교적인 돌이킴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박 목사님께서 인트로덕션에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안거를 깨요
라는 회개만 한다 하고 그런 회개에 대해서 좀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유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치한 점이 있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한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단순 무쌍한 표현 그 안에 진심이 들어갔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의 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의로움을 천명하는 이 시를 통해서 또한 회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